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또 듣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그 생각을 빼앗는 악한 마귀들은 이 시간에 모두 묶음을 받고 떠날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영원하니 이제는 악한 마귀는 이 자리에 조금도 틈타지 말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주관해 주시사 주님의 온전하신 그 깊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 얼마나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는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는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슨 그 본문의 말씀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예. 그리고 제일 세 가지로 말씀을 첫째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무엇을 먼저 알라? 사탄의 시스템을 먼저 알라. 그 사탄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로. principality, 그 다음에 powers, 그 정세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그 주장과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공중의 악한 자들.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자들이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주로 대부분들이 이것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절대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얕잡아 보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을 우리가 똑바로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자화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죄에서 먼저 떠나서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 언약을 써왔어요? 이거 우리가 듣기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에 100번씩. 그거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웠으면은 우리가 따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한 그 파운데이션을 이제 더 단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앞으로 몇 번으로 나눠서 이것을 시리즈로 인도하실는지 제가 아직 확실히 몰라요. 이게 5번이 되는지 7번이 되는지 10번이 되는지. 그러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가리키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그 다음 주일에 싹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한번 듣고 그 다음에는 또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다시 온다면은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것을 따라온 사람과 따라오지 않은 사람과 몇 달 후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그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군대식으로 해서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위에서 이것을 시키면은 밑에서 졸개들이, 귀신들이 따라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그 위에 꼭대기에 사탄에서부터 이제 그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우리 인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그것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거기서 중간에서 스탑하면은 결국은 누가 이기냐 하면 사탄이 이기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의 법적 권리, 사탄의 법적 권리예요. 그 사탄의 legal right, legal ground,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사탄을 얕잡아 보지 말라, don't underestimate 하라 하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의 그 권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탄의 왕국,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자, 왕국이라고 할 적에 킹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4가지의 요소가 그 왕국 속에서 거기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왕국이라고 할 적에 제일 처음에 왕국이면 왕이 있어야 되죠.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territory.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치하는 그 통치법이 있어야 돼요. 통치하는. 그래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왕이 이제 그 땅에 살면서 백성들을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왕국의 그 요소입니다. 근데 사탄은 제일 먼저 사탄이 하는 그 4가지 요소 중에서 사탄은 뭐예요? 이 사탄의 왕국의 왕이죠. 그 다음에 그 왕국의 백성은 뭡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졸개들, 귀신들. 그 다음에 사탄의 땅은 공중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깊이 나가보면 제가 이제 차차차차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 이 땅이 지금 사탄에게 조종이 되고 사탄이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다 사탄에게 내줘서 그렇지만은,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나서 인류 역사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가장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제일 첫 번, 아들들 둘이 싸워서 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 이후로 이제 전 세계에 인류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퍼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죽였을 적에 그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죽이고 함으로써 그 피를 흘린 그 피가 이 땅에 스며들어서 이 땅에 스며들인 그 땅이 죄 가운데서 젖어들어서 그래서 사탄이 스스로 거기에 주인이 된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그렇게 깨끗한 땅이 아니에요. 죄악에 물든 땅입니다. 그 죄악에 물든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탈환하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보면은, 차 타고 가면은 프리웨이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그게 많은데, 그 육교에, 아니면 어디 높은 데다가 그래피티, 낙서한 거 있죠. 낙서한.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갱들들이 자기네 테리토리를 이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사인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들이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자기네들의 그 영토를 장악하는 사인이에요. 이것이 그 사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그 짓궂은 놈들이 그렇게 했구나, 지저분하기만 하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사탄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고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4장 특별히 그 중에서 5절 6절을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내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인류의 조상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5가지의 그 모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주었는데, 그거를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에서 다 남겨줘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은 그대로 다 접수만 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래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 것이므로, 그래서 이제 내게 누구든지 나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고 영광을 주고 권세를 주고 파워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현재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이 세상 임금이 앞으로 이제 쫓겨나가겠다 하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사탄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5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사탄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것을 다 완전히 다시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 땅에 대해서만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권세에 대해서만큼.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기원이 어떻게 돼서 사탄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이 되었느냐. 그 사탄의 조상은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그 14장에서 루시퍼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워십 리더였었어요. 워십 리더, 뮤직 디렉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우르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제일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당들 중에 이 성경에 보면은 셋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가브리엘 천사와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와 그 다음에 루시퍼였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쫓겨나갔죠. 그런데 그 외경에 에녹서에 보면은 라파엘이라고 하는 또 그 천사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천사장의 뒤에 끝에 엘이 들어가죠.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라파엘. 그런데 루시퍼는 그 엘이 없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받들던 자기를 워십하던 천사들을 꼬셔서 3분의 1을 데리고 이제 반항을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워십하는 사람들, 그 찬양 대장들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항상 그 사람들을 잘 노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그 포커스를 다 그렇게 맞춰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탄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대상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루시퍼는 자기가 아주 파워풀했고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역한 천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제 하나님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해 하는데 이제 전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그가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반역에 가람한 천사들을 지금은 그걸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지만은 이런 천국 바깥으로 내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발자라고 하는 그 사탄, accuser, 그 고발자, 즉 고자지라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의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탄과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미워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열등감과 그리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가장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다가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주위에서 알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살자. 우리의 모든 것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그 소위 실존주의 철학이 한창 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이 사상이 제일 처음이 뭐예요? 그 유물론주의 사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서 전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탄 자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유혹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이제 그 지옥으로 이게 하는데 그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시기 질투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탄의 그 캐릭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참소를 하느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무개가 이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자질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법적 권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귀신들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이름이 있어요. 어떠한 이름들이 있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기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질 않겠습니다. 가르치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서 6장 34절 35절에 시기 질투의 영이 있어서 이들이 이제 제가 다음부터 이제 계속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분노, 앵거,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이 화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분란이 나고 그리고 이 앵거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리고 이 살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그 원인이 바로 그 시기 질투의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의 영이에요. The spirit of infirmity. 모든 그 sickness,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은 보시기에 이것이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infirmity, sickness.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이 있어요. 벙어리 귀머거리 영.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옵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 된 그러한 영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보시고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The spirit of fear. 두려움의 영.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이 영이 들어가면은 억눌리고 그다음에 근심 걱정이고 그다음에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포비아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자기 혼자서 아이솔레이트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겟얼롱을 하질 못합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이제 죽음까지 자살하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만의 영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이 교만의 영은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인정을 끌고 가냐면은 이것이 컨트롤 영, 컨트롤 스피릿.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의 영호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이 이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것이 들어가죠. 그 겸손이 싹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회교, 힌두교가 있고 많은 이런 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전부 다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에 그들은 아주 완전히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 불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그러죠.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서로 같이 캐주얼하게 얘기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은 그냥 즉시 거부감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저희들이 거부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사탄의 법적인 권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즉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귀신들과 그다음에 인간의 관계라 하는 겁니다. 이 귀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귀신이 안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넘버 2예요. 귀신들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은 얼마든지 귀신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다 한다는 얘기는 그 demon possess, 그 demon spirit이 완전히 포제스한다, 완전히 포제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의 조종을 받는다 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귀신이 들리면 귀신에게 완전히 포제스가 되면은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육신을 통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귀신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디몬 포세스 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거나 또 조종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귀신의 그 포세스는 받질 않지만은 그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귀신이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욕구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또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귀신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와서 이것을 방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귀신들에 들어가게 되면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정신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분을 내게 화를 내게 할 수가 있고 또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육체적인 활동을 결함을 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그 특별히 여자들에게 들어가면은 젊은 여자들에 들어가면 외설적으로 해서 옷을 아주 야하게 섹시하게 그리고 이상스럽게 옷들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육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한 영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의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일구하냐면은 이제 죽음까지 일구합니다.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들도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뭐 자살을 해도 이거 천국을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자살을 한다 하는 얘기는 그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사탄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내가 자살, 죽음까지 이끌고 가는 그 귀신에게 내가 이끌려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귀신의 뜻인가 하는 그러한 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악한 영이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가능한 한 더 많은 고통을 유발시키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느끼는 고통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많은 것이 그 귀신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거나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귀신으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귀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체크업을 해볼 수 있는 그 도구는 우리가 귀신이 영향을 받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항상 쫓기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성령에 비춰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그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그 분별력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영적인 장님이 돼서 그래서 사탄의 그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들의 그 전략과 그 전술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그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악한 영을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그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법적인 권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법적인 권리, 즉 Christian legal right, 즉 spiritual right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는 그 뜻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사탄의 왕국을 생각해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은 누굽니까?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굽니까? 백성은 크리스천들,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천국이고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님이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보면은 가끔 전에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서 로마 교황이 이제 외국을 가면은 그 제일 먼저 외국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땅에다가 키스하죠. 그게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뜻이고 인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더 깊은 영적인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땅이 캐토릭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테리토리얼 그 컨트롤 스피릿이에요. 우리는 개신교들이 뭐래? 개신교들은 우리는 그러한 사실은 특별한 그것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가서 구경하기 바쁘고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쁘고 그런 걸 알지 못해요. 가면은 내가 밟고 다니는 그러한 곳을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통치권은 뭡니까? 통치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역사하시는 법적인 권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 사탄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근본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 그 골로새서 2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그 바이블 버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내려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힌 그 숨겨진 말씀으로 여기서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앞을 쭉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느니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땅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그곳에 갇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죠. 즉 구약의 이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죽었던 그러한 구약의 성도들, 이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서 데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공중으로 올라갈 때 제 2층 천에서 만나는 것이 누구예요? 그 사탄과 그 밑에 있는 그 정세자들, 권세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특별히 그 중에 정사와 권세, 정사가 principality고 권세는 그 파워예요. 그 사탄 마귀의 총사령관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테리토리얼 그 귀신들의 모든 그 책임자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사탄을 비롯해서 그래서 벗어버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벗어버린다 하는 얘기가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의 스포일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보는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는 disarm이라고 했어요.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장 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믿는 성도들을 데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먼저 그들을 만나서 이제 십자가의 이제 그 승리와 부활의 권세로 이제 그 사탄을 이제 쫙 세워놔요. 옛날 싸움에서 옛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왕들과 왕들의 싸움에서 나가서 싸울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왕들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골리앗이 제일 앞에 나오고 다윗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운 거 마찬가지로 왕들끼리 그리고 적장 군장들끼리 먼저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먼저 하나 죽으면은 나머지는 와르르 하고 다 도망가거나 항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사탄에게 대해서 명하고 너는 이제는 다 이제 졌다라고 이제 이 십자가의 그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사탄과 그 밑에 있는 정세자들과 권세를 입은 자들이 쭉 늘어섰는데 그런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벗어버리는 거,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 알렉산더 대왕과 그 다음에 로마의 그 군인들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나 왕에 가서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뺐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여기에 그 모든 그 훈장들을 다 벗겨버려요. 이것을 그 헬라 말로는 여기 써 있는 벗겨버린다 하는 그 뜻이 아펙두오마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밀리터리 term이에요. 군대 용어입니다. 훈장을 다 벗겨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을 때 미주리 선상에서 바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그 메가더 장군은 무엇보다도 아펙두오마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잘 알았어요. 적장의 그 항복을 받을 때 그의 모든 자기가 받은 훈장을 다 disarm, 다 뺏어버리고 훑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게 장군이 잘못해서 이제 군법 회의를 받으면은 1등병으로 강등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탄 마귀의 능력을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장 해제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 준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그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낙원이라고 하는 그 땅 밑에 있는 곳에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갈 때 낙원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선물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있은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쏟고 그리고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시고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내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법적 권리를 우리가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적 권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음부의 권세,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크리스찬의 리걸 라이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깨달을 때 사탄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뽐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또 사탄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세상의 참 빛이라고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이 기름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탄은 천하만국이 나의 권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한 그러한 예수님을 아시고 여러분 할렐루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의 리걸 라이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법적 권리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나에게 주어진 authority 그리고 power, 권세와 권능,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born again 된 크리스천들의 법적 권리는 예수님이 받은 그러한 주신 그 권리를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내가 그의 참 제자가 됐으면은 나도 똑같은 능력을 받은 그러한 권세를 깨달은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authority고 바로 파워예요. 여러분 폴리스 경찰을 보죠.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압니까? 가다가 경찰차를 보면은 얼른 속도를 줄이고 슬슬슬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차 때문에 그 안에 경찰의 유니폼을 입은 경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과연 그 경찰이 아무리 자기가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배지를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오토리티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러한 오토리티와 그리고 파워를 우리에게 주었어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권세, 나의 권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잘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많은 그 귀신들을 쫓고 그다음에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사용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방언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요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을 적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은 그러면 즉시 그 귀신은 거기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사용하기 전에 한 가지 원칙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 탈출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왜 거기를 끌어내셨느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가는 한 도로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는커녕 그것을 믿지도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고 순종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만은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서 어떤가 보고 오라고 한 거죠. 왜 보냈을까? 미리 그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12 정탐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이제 라합이 숨겨줘가지고 그래서 다시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명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고 그것을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이제 돌로 치려고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저주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온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라고 했어요.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믿음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마 그 바란 광야, 시내산 광야에 보면은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뼈다귀가 아마 거기 숨어 있을 거예요. 그 바닥에 사막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두 사람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도 우리가 12명이 갔는데 두 사람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만 가나안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2예요. 6분의 1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16.6%예요. 반올림 하면은 16.67 되겠죠. 대충 한 15% 된다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얼마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그 리서치 그룹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교회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듯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된다고 하냐면은 10%가 훨씬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율을 가지고 반은 남고 반은 올라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반 안에만 들어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나면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많은 목사들이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아주 편하게 믿는 그런 신앙가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서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 다음에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생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아니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모르지만은 왜 죄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다음에 그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돼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나쁜 영과 혼탁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이제 컨타미네 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어린 나이서부터 모든 그 사람 여인들이 다 그 이방 신을 섬기는데 너무나 능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애굽 신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그것이 동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 잘라버리고 다 죽여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세요. 앞으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적에 그 사람하고 잘 만나고 나서 점심 먹고 한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괜히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그 컨셉션, 그 퍼셉션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냥 질질질질 사탄에게 끌려서 이러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쟁 시작을 할 때, 전쟁 시작을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땅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준비가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알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하고 그거 하면은 절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닥터 콰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가장 뼈 깊게 깨달은 것이 그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전에 이런 방법으로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얕고 더 스마트하고 더 많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겸손해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그러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 우리의 위치는 뭐냐? 이 위치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0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축복하고 기도할 적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주로서 그를 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기름 부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기름, 오일 가지고 어노인팅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신을 항상 비춰보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것을 daily habit, 우리 매일매일의 습관으로 잠자기 전에 또 그리고 깨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그 전신 갑주를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위치에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사탄에게 명령할 그러한 그 근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공부하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엘서 2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또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어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와 그리고 눕과 황충과 그 팥종이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양식을 다 뺏어 먹고 훔쳐간 바로 도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도적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그 사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탄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적은 와서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도적이 이것을 우리에게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탈취해간 것을 우리가 다시 빼앗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Proverb 6:31 잠언서 6장 30절 31절에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은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을 갚을 때 7배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도적이 자기의 그 정체가 나타나면, 탄로가 나면, 그런데 우리가 이 도적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알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빼앗기고, 가정의 사랑을 빼앗기고, 가정의 관계성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고, 수도 없이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탄아, 이게 진리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저주하노니 이제 모든 나에게 그동안 내려진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뺏어간 것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되돌려 줄지어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다시 토해낼지어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붙들고 사용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어디서든지 하루에 100번씩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것을 클레이머하시고 이것을 사용하세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은 내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예수님 앞에 그것을 이제는 머지않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사단의 법적인 권리는 그 7가지 귀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과 인간의 관계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그 능력을, 귀신의 그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얕잡아 보지 말고 우리는 절대 우리의 법적 위치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승리한 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그 법적인 권리가 그 예수님의 권리,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할 때 그때 이제 사탄이 나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되돌려 올 것을 우리가 그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또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돌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무 데서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마지막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간 말로 들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그 CD의 시리즈를 또 듣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서 내 생활에서 이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이렇게 그것을 사용을 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은 내가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적당히 사는 것이 없어요. 내 영이 억눌리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영이 깨어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무기를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담대하게 그리고 이제 이를 대적해서 그리고 승리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무궁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리고 분별하심과 또 그리고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그리고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 아미성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CD와 테이블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